몇 주 전에 와서 설교를 해서 그런지 저에 대한 환영의 강도가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악수를 할 때도 손에 힘이 좀 약해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과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환영하시는지. 저를 환영하시면 박수로 한번 환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손이거든요.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손으로 박수를 쳐 주셨습니다. 손이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저희 할머님,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님이 아주 손재주가 많으셨다고 그래요. 또 제가 어렸을 때도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보시면 그대로 옷을 만들어내시고 모자도 만들어내시고 아주 잘 손재주가 많으셔서 저희 어머님께서 우리 할머님께서 만드신 그런 옷이나 뭐 이런 모자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남대문 시장에서 파셨는데 가게가 아주 잘 돼서 집도 2채까지 가지고 그셨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 교인들께서 저희 할머니께서 늘 이렇게 뭘 만드시면 너무 예쁘게 만드시니까 그 손이 아깝다고 돌아가시면 그거 손은 좀 이렇게 바깥에다 빼놓고 이렇게 들어가시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손을 갖고 있죠. 모두가 다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귀한 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손 참 귀하지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손도 귀합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손도 참 귀합니다. 아름다운 문학을 펜으로 써내려가는 손도 멋집니다. 제가 얼마 전 예술의 전당에서 르꼬르비제라고 하는 분의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아내와 부부 나들이를 했는데 그곳에서 저는 르꼬르비제의 열린 손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인 것 같았는데 제 아내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좋은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손바닥이 보이는 손이었습니다. 열린 손, 열려있는 손. 그런데 그분이 그 열린 손을 그리게 되고 또 그것을 상징화했던 이유가 그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손은 교환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한 손 가득 받았고 그리고 한 손 가득 주었다. 이것이 그가 말하고 싶었던 열린 손의 의미였습니다. 사람은 손을 가지고 받기도 하고 그리고 주기도 한다. 나는 한 손 가득 내 인생 속에서 받았었고 그리고 그 받았던 것을 나는 한 손 가득 또 다른 이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 손을 본 후에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손이 가지는 매력, 손이 가지는 의미들을 깊이 조금씩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손은 르꼬르비제가 말한 것처럼 교환을 하는 도구가 맞습니다. 순환하고 또 나누는 통로입니다. 누군가 손을 통해서 무엇을 잡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누구의 손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드는 그런 손을 들기도 합니다. 손은 이렇게 교제 그리고 교환 그리고 교통을 만들어내는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환은 사실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아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늘 들었던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자장가와 함께 들었던 그 이야기는 엄마의 손은 늘 비어있는 손이었지만 어린아이의 배를 만지면서 불러주었던 그 약손은 늘 언제나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은 한편으로 창조의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손은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그 손으로 사람은 집을 짓기도 합니다. 손으로 멋진 작품을 연주하기도 합니다. 그 손에 펜이 들려 있으면 멋진 문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창조의 손은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손으로 뚝을 세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손으로 뚝을 헐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손이 핵의 단추를 누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인류는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파멸성과 창조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는 아마도 손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전달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저에게 손뼉을 쳐주신 것처럼 그 손뼉은 마음을 담습니다. 칭찬하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손뼉을 칩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례를 하고 또는 가슴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항복을 할 때는 손을 높이 들어서 빈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반가운 마음을 전할 때에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합니다. 사업이 성사되었을 때,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도 우리는 손을 내밀어 그 계약을 축하합니다. 무엇보다도 손으로 가장 설레는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으로 손을 잡을 때일 것입니다. 망설이다가 잡을까 말까 하다가 손을 잡았을 때 상대방이 손을 그대로 잡아주면 마음을 열어주었다는 표시입니다. 손을 뿌리치면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표시죠. 손은 그러니까 마음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모든 상태를 손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은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그런 소통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해주고 우리의 손은 우리를 먹여주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치워주기도 하고 손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고 그리고 손을 통하여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나 자신과 소통하게 됩니다. 나름 손에 대한 깊은 통찰이 생겼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는 손이 있고요. 받는 손이 있고요. 움켜쥔 손이 있고요. 열린 손이 있습니다. 지적하는 손이 있고요. 박수 쳐주는 손이 있고요. 연주하는 손이 있고 건물을 짓는 손이 있고 수술하는 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양한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은 과연 어떤 손일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른 시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간화시켜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 그 손을 쓰셨는가? 어떤 곳에서 그 손을 사용하셨는가? 무엇을 위해 손을 사용하셨는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하나님의 손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는 손이었습니다. 사람뿐 아니었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세우시고 창조하신 것으로 표현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성경 이사야서 48장 13절은 그의 손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사야서 48장 1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으로 땅의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손으로 펴내시고 땅을 펼쳐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을 손으로 흙을만 가지고 빚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손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들어내셨고 에덴 동산의 온갖 나무들과 실과들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이 창조의 순간 그리고 창조의 과정 속 그리고 창조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그 순간에 과연 그러면 인간의 손은 무엇을 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곰곰이 살펴보니 인간의 손이 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손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는 손이었습니다. 아담의 손은 하와의 죄를 지적하는 손이었습니다. 하와의 손은 뱀에게 핑계를 대는 그러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가인의 손은 아벨, 자신의 사랑하는 혈육인 동생을 쳐 죽이는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1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땅이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 창조의 손,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손, 먹여주시는 손, 이와 같은 창조의 손과는 구별되게 인간의 손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손이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손이요, 그리고 다른 일을 지적하는 그런 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타나는 인간의 손은 벽돌을 굽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빴고, 그리고 자신의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바빴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을 높이 쌓는데 그 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편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손이 있었다면 그나마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토록 칭찬하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손은 하나님의 손은 보다 웅장한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펴신 팔로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서 적들을 물리쳐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을 회상하는 이사야서 6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팔로, 하나님의 그의 영광스러우신 팔로 모세를 시켜서 오른손으로 그들을 이끌게 하시며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팔로 모세의 손을 들어주셔서 모세가 그 홍해를 갈라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 그리고 펴신 팔의 이야기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더욱더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리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전쟁에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잡아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펴신 팔로 상징되는 이 모세의 편팔이 결국 승리를 이끌어 갔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듯 출애굽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손은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내시며 그리고 강한 힘과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그러한 손입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인간의 손은 어떠한 손이었습니까? 무엇보다도 크게 등장하고 있는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바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출애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모으고 손수 자신의 손을 써서 그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인간의 손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손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손이요,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신을 찾아 떠나는 그러한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손,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서 벗어나고 또다시 벗어나고 또다시 탈출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십니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지켜보고 있다. 인간의 끊임없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너희는 나를 멀리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 위에 새겨놓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탈출하고 끊임없이 배반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찾아 나서시고 또다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을 이야기하자면 아마도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손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의 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선 손을 사용하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마도 손으로 무엇을 만드는 일로 아버지를 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본격적으로 그의 공생애로부터 주목받아 마땅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양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움켜쥘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내 손에 둘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안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우선 치료하시는 손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미셔서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에게로 가셔서 그 손을 만지시면서 여인의 손을 만져주시고는 낫게 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주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아이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벳세다 맹인을 고쳐주실 때에도 예수님은 벳세다의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면서 손으로 직접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치유하시는 손입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위하여 자신의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바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귀한 손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손은 먹이시는 손이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리고 4,000명을 먹이셨을 때 주님은 언제나 떡을 드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이 떡을 받으라. 이 잔을 받으라. 주님께서는 늘 그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생이 먹을 그 떡과 잔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떡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늘 주님의 손에는 먹을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줄인 자들을 먹이셨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셨고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도 예수님의 손은 또 먹이는 손이었습니다. 배반한 베드로, 모든 것을 다 떠난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주님께서는 또다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기도하시는 손이었습니다. 또한 축복하시는 손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큰 팔을 벌려 맞아주셨고 그 아이의 손을 넣어서 안수하시면서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손을 드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깊은 기도를 주님께 드리셨습니다. 그의 기도, 손을 모은 기도,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든 이 기도는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늘 주님께서는 순간순간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그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손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손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섬김의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보여주신 세족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인간을 향해서 열려 있으셨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손에 가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들고 인간들에게 그 손에 있는 것들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그런 손이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열려져 있었고, 세리에게도 열려져 있었고, 여인들에게도 열려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도 열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올 수 있는 열려져 있는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 있는 바로 그 손을 들고 인간을 향해 찾아오셨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그 순간, 그 시간에 우리의 손은 어떠했습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손은 예수님을 파는 손입니다.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의 손과 너무나도 대별되는 또 다른 손이 등장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넘겨질 것이다. 또 다른 손이 등장합니다. 빌라도 대야를 가져다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손, 그 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아니하려는 손, 나만 살아보겠다고 하는 손, 나의 야망을 위해서 나는 나의 손을 씻는다 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손, 가장 인간적인 손, 성공주의를 치닫고 있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그와 같은 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손이었습니다. 정의가 분명히 무엇인지, 죄가 없음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손을 씻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손이었습니다. 다른 손들이 등장합니다. 손을 들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쳤던 바로 그와 같은 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채찍을 들었던 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리쳤던 그와 같은 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가 예수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라 라고 외치는 조롱하는 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그와 같은 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주고 있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조롱하며 그 왕관을 씌워주고 있는 또 다른 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을 들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그와 같은 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증오의 손이요 폭력의 손이었습니다. 인간이 손으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더럽고 추악해 보이는 손들이 바로 그 장소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한 사람이 못을 들고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을 대고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하늘과 땅을 펴시고 인간을 빚으시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렇게도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손, 강한 팔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나의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겼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손, 병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안수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던 바로 그와 같은 손,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빵과 생선을 나눠주시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와 같은 그 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바로 그 손, 바로 그 손에 우리는 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라지기도 전에 바로 그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졌던 바로 그 손바닥에 우리는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손은 거부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손도 거부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시는, 기도해 주시는 손도 나는 필요치 않습니다. 치유하시는 손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손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계십시오. 무력하게 계셔도 좋습니다. 내가 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그렇게 거부하고 그 손의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벽돌을 구울 겁니다. 나의 이름을 낼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파멸되지 않는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이야기, 이 단 한 줄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매우 중엄한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식탁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 가룟 유다가 손을 넣으면서 빵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가 분명히 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가 분명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우리는 2000년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바로 그 예수님의 손을 십자가 위에 박았다고, 참 못된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그 못을 박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그 못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가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고 다가오시는데, 하나님께서 팔을 벌려 너를 안아주시겠다고 다가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그 기쁨을 주시겠다고 다가오시는데, 그 손을 붙잡고 주지 마세요, 안 받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 없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힘없이 자신을 위해서 손도 한번 써보지 못하신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예수의 손에 못을 받고 십자가에 달아 놓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팔이 펼쳐지셨습니다. 아니, 인간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박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팔이 표심팔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표심팔은 모세가 들었던 표심팔과 같은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표심팔을 상징하는 기가 막힌 반전이었습니다. 이제 그 표심팔은 아론과 훌이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박아놓은 바로 그 못이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팔을 붙잡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영과 사탄의 세력은 그 표신팔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죽음의 영, 거짓의 영이 그 표신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애통해야 할 일이며 동시에 희망하며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그분의 손길을 거부한 죄, 그리고 그분의 손길을 뿌리친 죄, 그것을 애통하며 뉘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손길을 뿌리친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며 또한 희망합니다. 우리가 메어 다른 바로 그 예수, 십자가 위에서 표심팔로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그 십자가 위에서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잘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손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나의 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왔는지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열린 손으로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늘 그 손으로 주님을 떠났으며 그 손으로 거부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핑계를 대며 형제를 죽이는 손이었습니다.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그를 십자가에 달아 우리의 손으로 가시관을 씌우고 그 손으로 주님의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피 묻은 손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떠나려는 우리의 손을 다시 붙잡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는 귀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